오늘은 애굽의 셋째 재앙으로 이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고로 이 10가지 재앙이 가진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쉽게 외우는 법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따라합시다. 피게이파. 무슨 파라고요? 피게이파. 피, 나일강이 피로 변한 거. 개구리. 그 다음에 땅의 티끌이 이로 변한 거. 그 다음에 파리. 재앙. 그래서 피게이파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악도구매. 악독 따라합시다. 악도구매. 악질. 여기서는 이제 돌림병으로 나오죠. 근데 이제 옛날 성경은 악질이에요. 악질. 그러니까 악질, 독종, 악질, 독종, 우박. 그 다음에 메뚜기. 아셨죠? 그러니까 우매한데 악독하고 우매하다고 해서 악독우매 됐죠. 피게이파 악독우매. 그 다음에 흑장미 할 때 흑장. 흑암과 마지막 장자 죽음에서 흑장. 네. 다 외울 수 있죠? 어렵지 않죠? 피게이파 악독우매 흑장. 10가지 재앙. 그래서 오늘은 피 재앙했고 개구리 재앙했고 이재앙 할 차례예요. 세 번째 이재앙. 그래서 이게 제가 설명했듯이 이 세 번째 재앙들이 3개씩 묶여서 사이클로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재앙은 여기에 경고가 안 나와요. 바로에 가서 이렇게 말하라 이게 없어요. 그냥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게 하시죠. 자, 우리 16절 읽으면서 말씀을 시작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 세 번째 재앙에는 이것이 이제 땅에 티끌을 쳐서 이가 되게 하는 재앙으로서 땅에서 일어나는 재앙으로 이제 나타나게 돼요. 앞에서의 두 재앙은 전부 다 나일 강을 갖다가 그죠? 모티브로 하고 있죠. 그래서 나일 강이 피로 변했고 나일 강에서 올라온 개구리 떼들이 이 재앙으로 등장을 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땅에 티끌을 치라고 명령하셔서 땅으로부터 이 재앙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또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그래서 그 재앙이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하여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이렇게 나와요. 복잡하긴 한데 여기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재앙을 내리라고 하신 게 아니라 재앙의 행동대장은 누가 등장해요? 모세가 행동대장이에요? 아론이 행동대장이에요? 아론이죠. 재앙의 행동대장은 아론이 이 행동대장으로서 이 재앙을 갖다가 실행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그죠? 이 이야기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지팡이는 모세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 지팡이 문제,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가 각각 이게 막 코앞에서 쓰여지는 것이 이것이 주술적인 도구로 인식되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졌다라고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걸 좀 더 다른 부분에서 제가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는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어요? 아론을 부르셨어요? 네? 하나님이 아론을 불렀어요. 네가 모세보다 나이도 많고 경력도 많고 네가 실력도 좋고 말도 잘하니 내가 너를 부르겠다 해서 하나님이 아론을 불러서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불러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죠. 분명히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사실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모세의 대언자로서 아론이 등장하고 있다고 지금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모세를 통해서만 일하시지 않고 계속해서 이 모세를 통해서 그것이 아론에게 전달되어서 아론을 통해서도 계속 일을 행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왜 모세를 통해서만 얼마든지 일하셔도 상관이 없으실 텐데 왜 자꾸 한 달이 건너서 지금 아론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아론을 통해서 일한다고 해서 그럼 그 능력이 반으로 줄든가요? 아니면 똑같이 나타나든가요? 지금 똑같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시냐라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보는 눈을 가지는 거예요. 자꾸 그런 시각에서 성경을 보셔야 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우리의 의도는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찾아낸다고 한들 그거는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일 뿐이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내 의도 가지고 성경을 봐봤자 소용이 없고 하나님이 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일을 하시느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을 하시느냐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보세요. 출애굽의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것이 좀 더 세분화돼서 들어갔을 땐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이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나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지금 이 애굽에서 이들을 건져내시고 끌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그 백성을 향해서 쓰는 말이 내 아들, 내 장자, 내 군대라는 말을 이 출애굽기에서 계속 사용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예배받고 경배받기 위해서 그들을 지금 불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기적들은 단순히 하나님이 능력이 얼마나 많으신 분이냐를 나타내고자 이런 기적들을 여러 번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그들을 설득해내는 과정으로 등장하는 게 재앙의 모습들이라고요. 어렵네. 10가지 재앙이 보세요. 이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설득의 과정들이라고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고자 하나님을 예비하는 백성으로 만들고자 그들을 설득하는 과정으로서 이 10가지 재앙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고 보셔야 된다고요. 그냥 우격다짐으로 야 니들 군소리 말고 예배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가시지 않는다니까요. 비인격적으로 나가시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가를 갖다가 지금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이걸 동원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너희들 눈으로 똑똑히 보고 알아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었는가를, 그리고 나서 니들이 본 그 모습 그대로 나를 섬기고 경배해야 한다, 나에게 예배해야 한다가 지금 출애굽의 큰 내용 중에 하나다라니까. 자, 그래서 이런 전제를 가지고 지금 다시 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왜 굳이 모세로만 일을 하셔도 얼마든지, 그죠? 일하시는데 힘들으실 게 없죠. 안 그래요, 여러분? 물론 이제 뭐 여러 명한테 시키면 편할 수도 있죠. 사람식으로 생각해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얘한테도 시키고 쟤한테도 시키면 일을 나눠서 시키니까 효율적일 수는 있겠네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좀 번거로운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안 번거로우시겠어요? 그냥 하나 시켜가지고 네가 알아서 다 해보면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지금 모세에게 시키셔서 또 그것이 아론에게 전달되어서 그게 아론을 통해서 또 그 일이 행하게 되고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만들어 가신다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모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이라니까요. 이것조차도. 이 10가지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신앙의 체험의 모습들이라고요. 중요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와 애굽에 대해서는 세상에 속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에 대해서 완악하고 완강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 대한 세상에 대한 심판이고 재앙이죠. 그리고 또 세상이 섬기고 있는 우상에 대한 심판이고 재앙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대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구별이고 선택이죠. 그죠? 그러면서 이게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요.
자, 보세요. 모세의 마음이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바로만 완악했어요? 모세는 안 완악했나요? 모세도 완악했다고요. 모세에게도 완강한 마음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불렀다고 해서 그 사람은 아유 부들부들해가 아니라니까. 착각하지 말라니까.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 부를 때 만만치 않아요. 모세도 몇 번 거절했다고요? 우리 확인했잖아요. 몇 번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3번인가 5번인가. 또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5번 거절했다고요. 그죠? 감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5번이나 하나님을 리젝트한 거예요. 하나님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나 아세요? 하나님 뭐 어쩌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거절했다니까요. 5번이나 용감하게.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모세의 마음도 완강한 상태라고요. 완악한 상태라고요. 지금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지금 그를 갖다 불러 세워서 하나님의 일에 들어서긴 했지만 여전히 그 마음은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기 전까지는 여전히 그 마음은 아직까지도 이 일에 대해서 그렇게 썩 내키하지 않는 입장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지금 변화시키는 과정 가운데서도 계속 이 재앙들이 같이 동원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생각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은 모세에게도 있는 그 완악하고 완강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녹여내시는 작업이라고요. 이 재앙들은. 그런 차원에서 읽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형 아론도 동원된다고요. 이해하셨죠? 너 없어도 이 일이 된다 안 된다? 얼마든지 이루어진다를 보여주는 거죠. 안 그래요? 우리가 주의 일할 때 착각하는 게 뭐예요? 특히 목회자들이 그런 착각 많이 하더라고. 나 없으면 못해. 그런 게 어딨어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물론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해야죠. 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해야 돼. 그것과는 다른 걸로 자기가 자기 교만에 충만해가지고 나왔으면 못해. 이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런 방법도 비슷하다고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수많은 신앙적인 체험들을 하게 하시죠? 살면 살수록 그냥 예수를 믿었더니 그냥 곱고 예쁘고 온실의 화초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아주 이쁘게 살랑살랑 꽃들이 나부거리듯이 그렇게 예쁜 신앙생활만 하게 되던가요? 그러던가요? 아니라고요. 모세와 같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겪고 고난을 겪고 거친 길을 걸어가게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다고요?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예배자로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신다고요.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세워져 간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걸 놓치면 안 되죠. 자, 16절 말씀 다시 들어갑시다. 출애굽기 8장 16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의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예. 그래서 지금 이 재앙은 뭘로부터 시작하면은 땅에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으로서 등장을 하죠. 그죠? 땅의 티끌로 이가 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티끌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이 티끌이라는 게 뭐냐면 아파르예요. 아파르. 땅의 티끌이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아파르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자면 흙먼지, 마른 흙이에요. 젖은 흙이 아니에요.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빨간 흙 있잖아요. 그냥 대지에 있는 그거 농사를 짓는 그런 흙은 아다마라고 해요. 아다마. 일반 흙. 그래서 그 흙은 보통 그래서 인간이 아다마 해가지고 아담으로부터 아담과 어원이 같잖아요. 그죠? 그 흙이에요. 그 흙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땅의 티끌로 나오는 거는 아파르라는으로서 마른 흙, 먼지 이렇게 흙먼지 생각하시면 돼요. 마른 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나중에 찾아보겠지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할 때도 여기서는 아다마를 쓴 게 아니라 이 아파르를 써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르가 쓰여지는 이 성경의 용례가 크게 3가지가 나와요. 3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인간이
이 땅의 티끌로 왔다라는 거. 인간의 존재. 인간의 존재를 가리키는 의미로서 이 아파르가 쓰여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할 때, 여러분, 땅의 티끌로부터 온 존재임을 사용할 때 이 단어를 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흙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개입하지 않으면 무의미한 존재라는 차원에서 이 단어가 쓰여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흙과 같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인간은 무가치한 존재임을 상징하는 게 땅의 티끌이에요. 첫 번째로. 이해하셨죠? 두 번째, 이 땅의 티끌의 이 아파르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복 주실 때도 쓰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도록 그렇게 너의 자손을 풍성하게 하겠다고 할 때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의 풍성한 번성을 의미할 때 이 땅의 티끌이라는 말씀이 쓰여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용례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상징하는 말로도 쓰여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상징하는 말로도 이 아파르라는 말이 쓰여요. 그래서 보세요. 본문에서도 어떻게 등장하냐면 이 땅의 티끌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뭐로 변했다고요? 이로 변했다고요. 그래서 애굽을 심판하는 재앙의 도구로서 이 땅의 티끌이 사용되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등장하고 있죠. 그죠? 이해하셨죠?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를 했다고요? 죄를 뒤집어 쓴다. 땅의 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를 했다고요. 그때 쓰여지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도구로서 이 땅의 티끌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땅의 티끌이 뭘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세 번째, 그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등장하고 있어요. 그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티끌이 변해서 뭘로 변했다고요? 이로 변했다고요. 이 이라는 것도 써드릴까요? 이는 히브리어로 캔이에요. 캔. 킨님, 복수로는 킨님이라는 말을 써요. 킨님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캔이라는 게 이게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면은 이 현대어 애굽어에서는 모기를 캔냄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막 공동번역 같은 데는 모기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모기로 해석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로 해석하는 데도 있어요. 어느 번역에서. 그런데 조금 해석해 드리자면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가 아니라 이 정식 명칭이 뭐냐면 각다귀라고 불리는 곤충이에요. 그래서 나일강 쪽에 서식하는 그런 모기과에 속하는 곤충으로 사람과 동물의 피를 빨아먹는 곤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각다귀는 모기보다는 크고 나무 그늘이나 숲속에 살면서 낮에도 쉬지 않고 활동하면서 사람과 동물들을 물면서 각종 말레리아 같은 질병을 옮기는 원인이 되는 그런 해로운 동물이에요. 곤충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우리는 이제 가난한 시절에 이자 받잖아요. 이제 참빗으로 촥 저도 했어요. 징그러워 아주. 우리 애들은 모를 거야. 참빗으로 촥 긁어내면 거기에 이제 이가 나오면 그걸 손으로 이렇게 잡아 죽이고 어머니들이 그 일 많이 했죠. 그 정도의 이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사람을 물어서 그냥 그 해를 입힐 정도로 그렇게 아주 좀 해로운 그런 거죠. 여기서는 좀. 자, 계속 말씀 봅시다.
17절, 18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도 이제 아론의 지팡이를 잡고 했죠. 아론의 지팡이가 쓰였다. 18절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아멘. 재밌는 것은 이번에는 티끌로 이를 만드는 이 일에 대해서 요술사들이 따라했다 못 따라했다. 못 따라했다. 여기서부터 이제 못 따라해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적까지는 이 요술사들도 어찌저찌 해서 흉내를 냈지만 이 세 번째 이적부터는 그 이적들을 따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가진 능력의 이 제한된 능력의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주게 되죠. 자, 19절.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나 봅시다.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자신들이 능력을 행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변명을 하는 거죠. 해명을 하는 게 뭐냐면, 왜냐면 안 그러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바로가 가만뒀겠어요? 이것들 그것도 못해. 이 하찮은 것도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이게 그냥 읽으면 성경이 어려워요. 그냥 읽으면 이게 지금 요술사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처럼 들린다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요술사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높여주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나 이게 원어로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어적으로 보면 뭐냐면 이걸 정확하게 영어로 표현해 드릴게요. This is the finger of God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신의 손입니다. 신의 손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적인 능력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좀 풀이하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이것은 어떤 신적인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지 인간인 우리가 능력을 부려서 행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능력 밖에 있는 일입니다 라고 지금 자신들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함과 더불어서 이것이 어떤 이 히브리인들이 믿고 있던 이 신이 부린 그런 어떤 신적인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 있죠. 이들이 이제 처음으로 저 노예 민족이 믿고 있는 저 히브리인들이 믿고 있던 저 신이 우리가 볼 때는 노예들이 믿는 신이라서 하찮고 보잘것없는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우리의 애굽 신들 못지않게 그 힘과 능력을 가진 존재였다라고 인정을 했다라는 차원까지는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죠? 자,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바로의 마음이 움직였나요? 안 움직였나요? 여기에 보니까 안 움직였다고 나오죠. 마지막에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의 완악함은 앞으로 계속 이 10가지 재앙이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완악함을 우리가 이 계시록을 한번 찾아보면서 확인해 봅시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또 계시록 16장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 본문 접어놓고 요한계시록 16장. 이제 이 재앙은 7 대접 재앙 중에서 4번째 천사의 대접 재앙과 5번째 천사의 대접 재앙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요한계시록 성경 제일 뒤에 요한계시록 16장 8절로 9절. 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 그 불의 재앙을 통해 가지고 그 불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다 죽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며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나오죠. 자, 다섯 번째 재앙도 똑같이 나와요. 11절 가보세요. 10절부터 읽읍시다. 10절, 11절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이제는 진짜 혀를 깨물어 죽을 만큼 그 몸에 종기가 생기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이 생겨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플지언정 뼛속까지 아픈데도 불구하고 회개했대요, 안 했대요? 오히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재앙이 뭐냐면 그 재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면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 재앙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방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로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가 어디에 속했는지 이해하시겠죠? 지금 바로의 완악함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마음이 이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이라고. 양심의 화인 맞았다. 그죠? 양심의 화인을 맞는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옛날에 이제 노예들이라든가 짐승들이 자기 소유인 것을 그걸 노예 제도가 있을 때 사람들이 그 노예를 주고팔 때 이 노예가 내 소유임을 갖다가 증표하기 위해 가지고 그 화인이죠, 화인. 불도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두에다가 불도장으로 새겨가지고 그걸 갖다가 불에 지져서 사람이나 그 몸에 찍는 거죠. 짐승의 몸에. 그래서 이것이 내 것이다라는 표시를 하죠. 이게 화인이라고요. 그 양심이 화인 맞았다라는 것은 그 양심이 마귀의 것으로 도장 찍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을 보고도 그 마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며,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며 회개하지 않는 쪽으로 나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전혀 인식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에서 감사한 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참 감사할 것이 많은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고 역경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긴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니까요. 예수를 바라본다니까요. 이게 다르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욥이 누구한테 시비를 걸었다고요? 자기의 고난을 놓고 하나님에게 시비를 걸었다고요. 자연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연인들은 이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이거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또 시비 걸었다니까 또 이거 오해할라. 하나님 앞에 자꾸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답을 찾으려고 했다라는 얘기지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했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또 이렇게 가면 골치 아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인식하고 사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산다고요. 이 재앙을 통해서. 할렐루야. 자, 이제 이 세 번째 재앙을 좀 정리합시다. 이 땅의 티끌이 이로 변한 이 재앙은 그 재앙에 항상 신이 등장하죠. 그 신에 대한 재앙, 우상에 대한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재앙의 재앙 심판의 대상 우상은 누구냐면은 대지의 신 계부예요. 여기다 할까요?
대지의 신 계부 우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대지의 신 계부 우상을 심판하는 재앙이 지금 이 이재앙이에요. 그래서 이 계부라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 뭐 다 똑같아요. 사람 모양인데 머리에 새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애굽의 신 중에서 머리에 새 있는 신은 이제 대지의 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애굽인들은 땅의 신, 이 계부 덕분에 자기들이 이 땅에서 온갖 혜택을 입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은 이 신, 땅의 신 계부가 이나 진드기, 모기 같은 해로운 곤충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이 믿고 있는 이 땅을 쳐서 땅의 티끌로 이로 변하게 해가지고 오히려 그 땅이 그들을 해롭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이 우상이 얼마나 하찮고 무가치한 것인가를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것들이 너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야. 이걸 너희들이 똑똑히 보고 하려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그런 너희들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그런 우상들이 너희들을 지켜주지 않음을 너희들이 명백히 알아라. 이런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 계속 얘기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중에서도 바로와 애굽인들은 이것이 우상에 대한 재앙일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이해하셨죠? 이게 다른 거예요, 지금. 성경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튼 보세요. 그래서 이 땅의 재앙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 애굽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해요. 이 땅의 재앙이 주는 이 교훈을 우리가 좀 새기려고 하는데, 아까 제가 다루다가 말았는데, 땅의 티끌이 변해서 이가 됐거든요. 이 아파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존재냐면은 땅이 주는 교훈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인간은 무가치한 존재임을 알라라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땅의 티끌과도 같은 존재라니까요. 자, 한번 확인합시다. 창세기 3장 가봅시다. 17절. 자, 창세기 3장 17절 가보세요. 땅이 저주를 받는 내용이 나오죠. 같이 읽읍시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읽을 건데 먼저 천천히 읽읍시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죄는 아담이 짓고 저주는 누가 받았다고 했어요? 땅이 받았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고통이 나오는 거예요.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가 아파르예요. 너는 아파르다. 그래서 아파르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너는 흙의 먼지 같은 존재다. 땅에 이런 비옥한 땅이 아니라니까. 그런 땅도 아니라니까. 너는 먼지 같은 존재야. 넌 무가치한 존재야. 내가 없으면 아무 존재 아니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영적인 원리가 분명히 나오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간영할수록 저주는 누가 받아요? 땅이 받죠. 분명하죠. 인간이 죄가 간영할수록 땅이 저주를 받아서 지금 그 증거가 뭐죠? 보세요. 인간이 죄악으로 계속 넘쳐나니까 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죠. 그죠? 세상 경험도 안 해본 그런 이제 지구 대격변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이 땅에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지구 온난화로 지금 대도시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엄청난, 그죠? 열대 기후로 30도가 넘고 40도가 넘는 그런 기가 막힌 더위에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지금 프레온 가스 때문에 지금 그죠? 다 뭐야 이거 오존층이 다 파괴된다고 난린데도 여전히 저 중국 같은 것들은 지들 잘 살겠다고 그 난리를 벌이고 있고. 여러분 보세요. 해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는 게 옛날과 수준이 다르죠.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경험해보질 일들이 이제 막 엄청나게 일어나죠. 왜 그런다고요?
여러분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 대가를 치르는 거라고, 땅이 오염된 거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은 결국 우리가 흙이다, 흙이기 때문에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걸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아라. 너희들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라. 이제 제가 아직도 이제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제가 예전에 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의 기억입니다. 이제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요. 아버지가 이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일하시다가 쓰러지셔서 그냥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왔을 때는 벌써 이제 학교 마치고 왔을 때는 아버지가 이제 시신이 누워 있는 거죠, 방 안에. 그때는 뭐 아직 뭐 그런 것도 없었어요, 아직 뭐 제대로 몇십 년 전이기 때문에 뭐 염처리하고 뭐 그런 거 하기 전에 그렇게 누워 계신데 제가 이제 아버지를 만졌죠. 그러니까 얼굴은 그냥 뭐예요, 좀 창백한 정도였어요. 근데 몸을 만지는데 놀라운 것은 몸에 아무런 열이 없는 거예요. 정말 신기했어요. 아버지 손을 잡는데, 어저께까지 같이 한 상에서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누던 그런 아버지였는데, 하루아침에, 싸늘한 그런 모습으로 누워있는 거예요, 방 안에. 아무 말씀도 없죠. 밖에 나가서, 그래서 혹시나 다시 일어나실까봐 창문을 통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어린 마음에 창문을 빼끔 열고 아버지를 가만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일어나시지 않을까. 돌아가셨다는 게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 기억이 납니다. 인간이요, 여러분,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죽을 날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이 없고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정말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애굽의 세 번째 재앙인 이 땅이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인생이 땅의 티끌과도 존재임을 기억하고 살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바로의 완악함, 완강한처럼 그렇게 완악한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이끌어내는 어리석은 인생임을 기억하고 살라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완강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부드러워야 돼요. 순두부처럼, 그죠? 부들부들한 순두부처럼. 그래서 한 번에 넣으면 팍 풀어지는 그런 존재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딱딱한 심령이 아니라 강팍한 심령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녹아져야 돼요. 말씀이 자꾸 마음속에서 녹아져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고 일어서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